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일 만약에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과나무를 심으시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들었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면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이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든지 어떤 사람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요? 네.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과나무를 어, 심어야 되죠? 네, 아까 사과나무 심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누가 심겠다고 그랬나요? 네, 좀 상담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말의 뜻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멸하고 또 이 절망해 나가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일 소멸될 것, 내일 끝날 것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를 내가 의미 있게 살려면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그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고 어, 희망이 없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 저희 아버지 생각이 그랬어요. 죽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날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자면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죽음이나 또 소멸, 이런 것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과 소멸 이런 것들을 괴로워하고 아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참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이 예배당 이제 지은 지 10년 됐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죠? 그죠? 100년 뒤에 이 예배당이 여기 있을까요? 500년 뒤에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죠. 그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소멸하고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풀도 마르고 또 꽃도 시들고 또 유명한 사람도 죽고 아무리 권력 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소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도리어 이것은 가장 보편적인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경험이 사실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경험을 했고 다른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고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모두가 경험하는 게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거. 두 번째, 죽는 거. 그잖아요. 이건 우리가 모두 다 경험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군대 갔다 온 이야기 하는 거 여자들이 싫어하잖아요. 왜냐? 그런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멸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모두가 겪는 일인데 그런데도 사람은 이것을 슬퍼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울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비다처럼 살아야 되겠죠? 내가 죽었는데 옆에서 아무도 안 울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야 이거 이 사람들 다 시험에 들어서 큰일 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또 성령의 인도가 있었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다비다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어, 서로 다시 죽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이게 사람의 심정입니다. 사람은 왜 이럴까요? 아마 이 가운데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사람.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죽는 거 아니야,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마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또 영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소멸을 대할 때, 영원하지 못함을 대할 때 사람의 마음은 슬픈 것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늙어가고 또 죽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왜 슬퍼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는 죽음과 소멸을 두려워하고 또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영원한 것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어디 가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또 그 안에 머물러야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서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오늘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어떤 일을 경험하고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어로 엘 올람이라고 합니다. 올람. 이 올람이라는 뜻은 시간 혹은 영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험한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간이 굉장히 길다. 시간을 계속 갖다 붙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지면 공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시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어떤 이런 인식의 그 한계를 또 배려하셔서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사람 같지 않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유한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3절부터 쭉 보시면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지 않은 것이 영원한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3절을 보시면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사람은 돌아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끝이 없는 것.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사람으로 보자면 천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으로 보자면 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사람의 인생은 아침에 돋아서 저녁에는 뱀바되는 베어지는 그런 허무하고 또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플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 뿐인데 그것도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신앙생활은 참 나이가 들어야 하기가 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또 모친 또 어른들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잘 외워지지 않는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이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중학생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예?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나이다. 신속히? 이게 중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보세요. 다 이해하는 표정들이에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몇 주 전에 대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그리고 지난주에 결혼한 것 같아요. 엊그저께 시윤이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세월이 참 빠르죠. 그죠? 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날짜가 연수가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80이라고 잡아봅시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80도 못 사시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또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끝이 없고 우리처럼 허무하지 않고 짧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배우는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하신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영원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지만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도 하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도 하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또 영원한 형벌을 주시기도 하고 영원한 심판을 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관장하시는 분이다. 사람이 죽고 나면 소멸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든지 혹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런 것을 이렇게 배우는데 아브라함은 이걸 어떻게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 이것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한 가지의 일을 이렇게 겪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것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일을 경험했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 이런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22절, 23절, 창세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예.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와서 야,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하고 이제 그렇게 약속하자 이걸 청합니다. 이런 것을 화친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그랄 지역 혹은 블레셋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지역의 왕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이 뜻이 뭐냐면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렉. 아비는 무슨 뜻일까요? 아빠, 아빠. 네, 우리 비슷하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 이름이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그랄 지역, 블레셋 지역의 왕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살면서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 지역에 있으면서 갑질을 많이 당했습니다. 괴로움을 많이 당했다고요.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25절을 보시면 사실 아브라함이 쉽게 살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예. 아브라함은 거기서 굉장히 약자였다는 거예요. 우물을 빼앗아 가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늑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늑탈이라는 말은 억지로 빼앗는다는 말이잖아요. 그 원문을 보면 이건 가죽,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긴다는 것입니다. 동물 가죽 벗길 때 이게 뭐 귤껍질처럼 이게 딱딱 벗겨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까먹으라고 이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껍질은 원래 안 벗겨지는 것입니다. 벗기려면 억지로 벗겨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물을 빼앗을 때 억지로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와서 내 가죽을 벗겨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의 위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편하게 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비멜렉이 지금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야,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왔을까요? 무슨 일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왔을까요? 또 그렇게 화친을 맺은 것이 이제 그걸 그 맹약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암양을 놓고 그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브엘세바라는 뜻이 맹세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이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화친을 맺은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생하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때에죠. 때에. 무슨 말일까요? 그때에. 그때에. 언제? 언제를 말할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21장을 봐야 되겠죠? 21장이 아니라 21장을 앞부분을 봐야 되겠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또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 그리고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이 아비멜렉이 찾아온 그런 계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아비멜렉이 오는 것과는 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그걸 알려면 우리가 20장까지 가야 합니다. 20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예. 지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있으면서 우물도 빼앗기고 심지어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넘긴 일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의 남편이 만약에 이런다면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해서 처음 가나안에 왔고 흉년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실수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통해서 도리어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고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상한 것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전쟁에도 나가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도 보고 천사도 만나고 하나님과 횃불 언약도 맺고 그래서 지금의 아브라함은 과거의 아브라함하고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 참 자비로우시죠. 그죠? 네. 이럴 때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다.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리어 누구를 꾸짖으십니까? 예, 아비멜렉을 도리어 이제 꾸짖고 이제 경고를 하시는 내용이죠. 그죠? 그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그때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그 왕족의 집안에 태가 다쳐가지고 자식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죠. 그죠?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왕족 그 집안에서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가정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죽는 것처럼 개인이 죽어도 그 가족을 통해서 그 생명이 계속 전승이 될 수 있잖아요. 자식을 못 낳는다고 하는 것은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도 놀라운 일인데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100살 된 아브라함이 뭘 낳았어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대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대결을 하고 있냐? 100살 된 할아버지하고 아비멜렉의 전체 집안하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어떤 대결을 하는 겁니까? 자식 낳기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100살 된 할아버지하고 아비멜렉의 집안하고 자식 낳기 대결을 해요. 이거는 누가 먼저 소멸하냐, 누가 오래 가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비멜렉은 순식간에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풍성해 보이던 이 집안이 순식간에 끊어졌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꺼져가는 촛불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보고 아비멜렉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어떤 걸 깨달았을까요? 이것은 생명에 대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너는 이만큼 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일 수밖에 없구나. 그 가정은 그만큼일 수밖에 없구나. 근데 너는 더 하면 더 갈 수 있는 것이구나. 더 하면 영원까지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제한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스스로 영원하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영원하게 이렇게 생명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불씨도 살려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풍성해 보이는 것도 잘라버리시는 분이기도 하구나. 그래서 영원하시다라는 말은요. 단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 장구하다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사실상 신앙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사건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신앙의 완성에 아주 결정적인 퍼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고 또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너는 그럴 수가 있냐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시편 103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시면요. 이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총 26절의 이 말씀 가운데서 매 구절마다 이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후렴구예요. 이게 추임새예요. 네. 네. 우리나라 전래 민속 노래 중에 쾌지나 칭칭나네 그런 것처럼 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쾌지나 칭칭나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게 이제 쾌지나 칭칭나네 비슷한 거예요. 느낌이 오십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인데 인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끝없는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영원 안으로 초대해서 우리가 영혼을 깨닫게 되고 영혼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우리
사도행전 7장을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역사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자면 그것은 불순종과 거역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부르셨죠? 이 대단히 기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거기가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안 왔습니다. 언제 왔을까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도 죽을까 봐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기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자녀를 주셨고, 그 가운데서는 이제 요셉이라는 자가 있었죠. 그것이 그 민족으로 보자면 영웅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순신, 세종대왕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요셉에 대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시기했잖아요. 요셉이 잘 되는 거. 그래가 팔아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바꿔주셨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융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어버려가지고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모세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다가 버렸잖아요.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보면 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버리신 그 악행을 선으로 바꾸셔서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해주셨지요. 근데 감사하게도 모세는 민족성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주먹을 한번 딱 휘둘렀는데 누구 때문에 광야로 갔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때문이에요. 그래서 40년 인생을 허송세월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하셔서 모세로 광야의 전문가로 만드셨습니다. 광야의 지도자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주시고, 근데 그 모세가 율법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이후에 성막을 주셔서 임재하셨죠. 그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하나 스데반이 짚어주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항상 거역을 했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그 악행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악행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죽을 것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어디까지 이끌어 오십니까?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다 우리의 이야기죠. 여러분, 지난 날들 한번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매사에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과거를 돌아보면 이제 좀 깨달아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잘했습니까? 예,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면 그냥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는데 혼자 얼굴이 빨개지는 일이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진표 형제. 진표 형제가 벌써 공감하면 좀 이상한데. 엄마가 한번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그것을 발로 차버렸는데 하나님 그것을 또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인자하심으로 대하셨는지 우리가 지금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고 그 영원한 것이 참된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는 그 지경까지 우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또 인자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공유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아, 하나님 좋은 분이네? 좀 나가서 놀다 올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걸 했을지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예.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 사과나무를 심은 게 아니고 에셀나무를 심었죠. 세상 사람들은 사과나무를 심겠지만 우리는 에셀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이 에셀나무는요, 열매를 주는 나무는 아니에요. 그늘을 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한 10m까지 자라고요. 그리고 그 메마른 광야에서도 풍성한 그늘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한 30m까지 가거든요. 30m 그러면 아파트 10층 높이에요. 나가셔가지고 뉴타운 1층부터 10층까지 한번 세보세요. 아, 에셀나무 뿌리가 저렇구나. 그렇게 뿌리를 깊이 풍성하게 박으니까 그 메마른 곳에서도 잘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도 잘 자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10m까지 자라고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이게 하루아침에 자랄까요?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아, 이제 평안을 누리자 이것입니다. 부엘세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물이라고 했죠. 우물. 우물 옆에 뭐가 있습니까? 그늘이 있어요. 물하고 그늘이 있으면 뭐가 되죠? 휴식이 되죠. 그죠?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2장 8절을 보시고 13장 4절을 보시면 그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와, 하나님 이런 분이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과 인자심을 볼모로 방종을 일삼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도리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주셨다면 끊어버릴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풍성했던 그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끄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영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에셀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에셀나무는 희망의 나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생각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 어디서도 영원한 것을 맛볼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내로 우리를 대해주시고 그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지금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는 영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소멸시킬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죠. 어떤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대만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의 그 가정이 처음 믿음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그분의 할아버지가 처음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예, 제법 오래전 이야기겠죠. 근데 그분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즐거워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을 많이 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이 돕고 사셨습니다. 어, 항상 기쁨 가운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얼굴이 그늘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천사가 나타나서 책망을 하는데요. 뭐라고 책망했을까요? 너는 이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찾았는데 왜 아직도 근심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옳다! 하고 천사가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영원히 산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얼굴에 그늘이 가고 웃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이 통곡하지 마라. 그리고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흰옷을 준비해라 하고 사라졌습니다. 이제 임박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4시에 너를 데리러 오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전 가족이 그 할아버지 방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주 맑은 정신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새벽 4시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죽음이 사실 사람으로 보자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가족들이 슬퍼했을까요? 소멸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죠? 영원 속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족이 크게 위로받고 도리어 기뻐했다. 그게 이제 그분의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소멸과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운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죠. 그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반드시 영생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